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영적 죽음과 둘째 사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에 바빠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집중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며 당신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46편 10절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 할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저 찬양하기만 하면 됩니다. 보고 듣고 찬양만 하면 만사가 형통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행동을, 구원의 행위를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넣은 모세의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모세. 모세는 애굽의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면 최소한 왕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향하여 400년 동안 노예 생활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숫곳에서 유월절을 보내고 그 다음날 출애굽기 14장이죠. 이제 홍해수를 건너려고 하는 겁니다. 뒤에는 애굽의 병거와 말과 마병들이, 군대가 이스라엘 주민들을 죽이기 위해서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수가 가로막고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궁지에 몰린 고양이 앞에 쥐와 같은 그런 격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선포하며 백성들을 실체화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을 잠잠히 기다려서 보라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라고 그렇게 백성들을 질책한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는 눈, 바로 이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본입니다.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면 그 성막에 구름 기둥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아무도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아요. 그러나 모세가 그곳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성막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그곳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것은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는 믿음, 곧 하실 거라는 믿음, 지금 행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이라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은 그리스예요. 15번째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타와 델타가 있잖아요. 알파, 베타, 찰리, 델타. 두 번째, 네 번째. 오미크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변종이 15개가 지금까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큰 것이 베타 변이고 델타 변이고 오미크론 변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의 국경이 다시 막혔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세상 믿지 않지만, 세상 기대하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질병과 환난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그 말씀과 같이 믿음의 크기만큼 볼 수 있으며 믿음의 크기만큼 얻을 수 있으며 믿음의 크기만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믿음은 듣는 만큼 잘하고 믿는 만큼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집중해서 듣고 얼마나 많이 믿느냐에 따라서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보는 크기가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 것이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전가하신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으며 사망 가운데 있음을 의미합니다. 수학적으로 대우명제죠. 예수님 말씀하신 심판받을 자, 사망 가운데 있는 자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영혼, 영적으로 잠자는 영혼, 영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죽음은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 중심적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육체의 눈으로, 혼적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참된 자유를 누린다고, 즐거움과 향락 가운데 누린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 내면을 보니까 번민과 방황이, 허무와 우울이, 두려움과 공포가 넘치는 것입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우리 인재와 천재지변들이 사람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갑작스러운 바이러스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오늘 건강한 사람이 백신을 맞았는데 갑자기 개사하고 갑자기 돌연사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향락은 잠시간의 위로는 될 수 있지만, 잠시의 즐거움은 될 수 있지만 영원한 평화, 영원한 치유를 줄 수도 없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미움과 원망, 질투와 정오라는 그런 온갖 악으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악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법을 따르게 되고 세상 풍요에 휩쓸리게 되고 그래서 그 영혼이 점점 더 오염돼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결국은 바로 오늘 신약성서 본문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 사망도 엄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말씀과 같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둘째 사망 곧 영원한 지하 불못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듣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 선생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듣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참인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귀찮음을 싫어합니다. 귀찮기 때문에 남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그것이 그냥 전부인 줄,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경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말씀의 초두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초신자는 성경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믿은 자, 믿음의 선진들 또는 다른 사람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초신자는 그 인도자의 가르침이 참인지 거짓인지
진리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따라야 할 참된 교사, 깨끗한 남은 자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단 사슬에 빠져서 집을 나오고 집단 생활을 하고 그런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를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도자의 행실의 결국을 보라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자들, 그 행실의 결말을 보고 따르라고 히브리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영은 진리 안에 존재할 때만 비로소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은 죽음의 세력이, 사망의 세력이 득세하게 합니다. 죽음의 세력은 죽음을 부르고 또 다른 죽음을 부르고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 결과 사람은 서로 헐뜯고 서로 소외시키고 서로 죽이고 그 영혼들을 슬픔과 탄식과 어둠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조금 힘이 세다고 많은 사람들이 폭력을 행하고 조금 많이 가졌다고 못 가진 자를 천시하고 조금 법을 안다고 법을 이용해서 세상을 침노하는 부꾸라지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미리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좋은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쁨과 감동과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받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 안에서 오직 온전한 진리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만이 영원한 자유를 얻게 하고 생명이 생명을 잉태하는 놀라운 표적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늘을 알고 땅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늘을 보는 눈이 있고 땅을 살피는 눈이 있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학문은 천자문을 가르치니까 하늘천 따지를 배우고 하늘을 알고 땅을 아는데 또 다른 것이 뭐가 필요하냐고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 다룰 줄 몰랐습니다. 힘은 셌지만은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좋은 유방한테 피하고 쫓겨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당하는 그런 미천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사람은 하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영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비로소 산 영이, 살아있는 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도 존재하지만 사람은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를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는 그 큰 목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을 닮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바울 선생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바울 선생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동행하는가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바울 선생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같이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간 그 길을
배우는 겁니다. 바울 선생의 그 믿음을 배우는 겁니다. 모세의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반면교사에서 거기를 갈 때, 믿음의 선진들이 간 거기를 갈 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둘째 사망의 해가, 심판이 우리를 침범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과 같은 교사들이 바로 남은 자이며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어노인팅 리더입니다. 이들은 모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과 함께하며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거듭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 주셨어요. 새로운 생각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영을 주셨어요. 새 성품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주셨어요. 우리는 물속에 잠기는 순간 옛사람은 죽고 옛 죄는 다 도말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태를 따라가는, 옛 간섭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듭난 자들은 새 마음, 새 생각, 새 영, 새 성품, 새 신분을 받은 자들은 스스로 성경을 배우고 아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민감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중심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거듭난 자들, 새 마음으로, 새 생각으로, 새 영으로, 새 성품으로, 새 신분으로 변화된 자들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팀이에요. 한 팀이 되는 거예요. 원바디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의 삼겹줄로 우리는 원바디가 된 겁니다. 바울 선생은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고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증거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함께 증거하는 겁니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는 것이 사단의 견고한 질을 파쇄함입니다. 혼자 가서 전도하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 이야기하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사단이 생각과 공격할 틈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단마귀의 전략은 우리가 자라온 성장하는 가정에서 오는 경험들, 지식들 또는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것,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한 자신이 확증을 갖게 해서 종교적 고집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가 아는 믿음의 행태가 전부인 줄 알고 자기하고 틀린 사람을 무시하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교단마다 교리가 다 틀립니다. 우리 순복음교단, 장로교단, 감리교단, 침례교단 다 틀려요. 종교적 고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털어내는 것이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는 자신이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영적으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영적 전투는 눈에 보이는 총과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영이 우리의 영을 침범치 못하게 영적으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투에서 밀리는 순간 적극적으로 영적 죽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에 와서 자기하고 맞지 않다고 불평하고 당을 이루고 교회를 소란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적 죽음은 죄의 멍에를 메고 사단이 종이 되었음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종의 멍에를 벗을 때 하나님의 종이 될 때 갈라디아서 6장에 그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이야기한 그 종의 멍에는 죄의 멍에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구속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십자가의 제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죄의 멍에, 종의 멍에를 벗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우리의 원죄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어토먼트, 앳 온스먼트,
오토모트 시키는, 한 번에 단박에 제어탄 입히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양자되는 신분을 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진리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고집이 앞서는 거예요. 종교적 고집. 자기 신념이 앞섭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지 않아요. 복음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령 안에 활동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활동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인정하지 못한다고 시인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활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더 어둠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으로, 둘째 사망, 불못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불못으로 빠진다는 얘기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보시기에 더러운 양심으로 물들어 죄에 대해 무감각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잘못하고도 잘했다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뉴스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다 어둠에 물든 사람이, 어둠에 물들었다는 얘기는 사단 마귀 귀신이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귀신에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 악취가 많이 나요. 귀신 들린 사람은 더러운 악취가 나 옆에 갈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무감각에서 죄의 냄새가 나는 거기서 죄로부터 오는 사망의 냄새, 죽음의 냄새예요. 그 냄새가 나는 겁니다. 시체 썩는 냄새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영적 눈으로 보면 그 심령 안에 너무나 많은 무덤이 있어요. 무덤 속에 시체 냄새, 더러운 냄새, 악취가 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욕의 무덤, 어떤 사람은 악습의 무덤, 어떤 사람은 고집의 무덤이 있습니다. 정욕은 여러분들 욕심은 다 있는 겁니다. 원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원죄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분이 신선처럼 그렇게 예수님처럼 안 된다고 죄의식 하실 필요가 없어요. 단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욕심을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악습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사단 마귀 귀신들한테 묶인 간섭들이에요. 여러분들 어릴 때 보면은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장독대에 물 떠놓고 하지 않습니까? 또는 선앙당에 큰 나무에다가 물 떠놓고 손 빌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악습들이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 큰 나무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 안에 큰 나무가 두 그루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생명의 나무예요.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원초적으로 큰 나무를 보면 공경하게 되고 거기서 기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수렁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나니 라고 바울 선생님이 증거한 것입니다. 육체를 욕되게 한 정욕.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영은 더러운 육체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악습에 대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행한도다. 요한복음 8장 41절을 보니까 요한복음 8장은 여러분 가늠한 여인에 대한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이 아비가 행한 일이 바로 악습입니다. 아비가 행한 일이 뭡니까? 이 세상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사람의 혼에 심어놓은 문화, 환경, 가치관, 신념을 가리키는 겁니다. 혼에 심어놓은 이 악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령에 거할 수 없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저 중동 쪽에 가면은 그 대학생들이 있죠. 청바지를 입었다고 퇴장을 시키는 나라도 있습니다. 눈만 내놓고 다니는 그런 데가 있어요. 시집가지 않은 딸이 데이트했다고 명예처벌해서 목을
자르는 그런 나라도 있는 겁니다. 악습이 지금도 내려오고 있어요.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고집입니다. 고집은 사단마귀에 묶인 바로 고착된 혼적 상태입니다. 정욕보다 악습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고집입니다. 여러분, 고집 있는 사람 있잖아요. 믿음도 자기 고집대로 믿어요. 자기 신념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바울 선생은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 것. 고집 때문에, 그 돌같이 딱딱한 그 고집으로 인한 그 마음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 때문에 진노를 쌓는 것. 심판의 날입니다. 진노의 날이. 그날 바로 둘째 사망, 불못에 빠진다고 전가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둠으로부터 오는 정욕과 악습과 고집이 사람으로 하여금 달콤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달콤하기 때문에 세상 즐거움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사탕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탕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가 상하고 몸이 안 좋아요. 나이 드신 분들도 사탕을 좋아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 걸린다고 조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 즐거움입니다. 세상 즐거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 즐거움은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요한 1서 2장 16절에 기록된 세상으로부터 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좀 가졌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좀 배웠으면 이야기하고 싶어요. 좀 잘났으면 보여주고 싶어요. 좋은 걸 보고 비싼 걸 보면 가지고 싶은 거예요. 오늘 구약성서 본문 잠언 14장 12절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바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사람을 유혹하는 사단마귀의 출애굽입니다. 사망의 길입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하늘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는 것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요소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사단마귀인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부터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요소인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영적 죽음을 가져옵니다. 죽은 자의 상징인 정욕의 무덤, 악습의 무덤, 고집의 무덤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부터 오는 그 정욕의 무덤, 악습의 무덤, 고집의 무덤을 파야 됩니다. 덮어야 돼요.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뿌리노라. 이제 나는 새 것이 되었노라 라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이 많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저 무덤에 매장된 것과 같은 죽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이 있는 곳, 죽음이 있는 곳은 어떻습니까? 울음이 기선합니다. 상갓집과 울지 않습니까? 사람 안에 무덤이 있는 한 그 심령 속에는 상갓집과 같이 울음이 기선하고 근심과 불안과 슬픔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무덤은 있잖아요.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산에 있습니다. 들판에 있어요. 지금 우리 보면은 대한민국은 3대까지 제사도 3대까지 지내잖아요. 3대가 지나면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각종 고사리 말도 못하고 여호와의 집이 되고 언제 엄습한 데가 그런 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안에 심령 안에 무덤이 있는 사람은 찾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인간관계가 완전 꼬였습니다. 외톨이 되는 거예요. 외로움과 고독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마치 무덤이 산이나 들에 혼자서 외롭게 있는 것 같이 그 무덤에 있는 사람은 남들하고 이야기하기도 싫고 그 닫혀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인생은 그 안에 즐거움도 없어요.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누가 이야기해도 비관적이에요. 비평적이고. 오늘 구약성서 본문 잠언 14장 13절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라는 말씀과 같이 항상 슬픔과 웃고 있지만 슬픔, 즐겁지만 근심이 이런 슬픔과 근심을 치우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심령 안에 무덤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를 세우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십자가를 딱 세워주세요. 여러분 심령의 중심에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점장이 집에 강집에 가는데 사주를 딱 놓으니까 사주는 안 나오고 십자가가 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끄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강집에 작두 타는 사람 옆에 가면은 난리가 납니다. 귀신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 큰 사고가 나요. 귀신이 함께 할 때는 작두를 타도 베이지가 않지만은 여러분이 가서 귀신이 떠나가면 막 발이 그냥 심줄 끊어지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 역사예요. 이미 그 안에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적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사랑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영의 높이가 레벨이 달라지는 겁니다. 신분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대통령, 장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대통령도 5년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장관해도 나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군대에서 별 달고 장군 하지만은 퇴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급은 영원히 멸류관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영이 밤하늘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마귀 질투하는 겁니다. 여러분 루시퍼가 왜 우리를 미워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태생부터 천사보다도 낮게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뭐 컴퓨터를 사도 성능이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사도 성능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능이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마귀 루시퍼 일당들 우리를 질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핍박해요. 포기하게 만듭니다. 유혹해요.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실족하고 실패하고 낭망해서 포기하게 만들어서 지하 불못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날씨가 춥습니까? 오가고 하는 것도 위험해요. 지금. 그런데 이 예배를 나오려고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주일날 좀 쉬고 싶은데 피곤하고 그런데 어떡합니까? 우리 대학교 애들은 또 다음 주부터 기말 아닙니까? 바쁘고 이런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그걸 다 이기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기는 자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길에 눈물을 마르게 합니다. 사망이 없게 해요. 애통함과 고함도 아픈 것도 없게 합니다. 지금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왜 힘든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있죠. 웃으면서 유태 누굽니까? 독일 히틀러 시대 때 가스실에서 찬양하면서 죽고 갔잖아요. 콜로세움에서 로마 네로 황제가 했을 때 거기 어떻게 됩니까? 사자들 밥 될 때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세상도 지나갑니다. 정욕도 지나가. 여러분 젊은 것 같지만 있잖아요. 100년 금방 지나갑니다. 제가 60년 살아보니까 60년 눈 떴다 감았던 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기 전에는 힘들고 불편하고 많이 그랬는데, 당황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남들이 볼 때는 불편한 인생입니다. 부족한 인생이에요. 돌아가는 인생이고, 그런데 너무나 마음이 평안오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 즐거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울 시민입니다. 그러나 더하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더하여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천국 시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생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둘째 사망해가 넘어갑니다. 바로 오늘 신약서 본문의 말씀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십자가가 심령 안에 있는 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천군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들 다 지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강조하지 않지만 캐슬릭 성당에서는 수호천사라 그래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강조합니다. 왜? 수호군대를 부리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그 권능을 기름부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 그 육체가 죽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첫째 사망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첫째 사망은 뭡니까? 바로 사람의 그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입니다. 그 육체가 죽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서 영적으로 죽은 영혼들이 육체와 분리되는 심판의 날, 진노의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이 버림받는 겁니다. 던져짐을 당하는 거예요. 캐스팅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 불못에 떨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1절은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준교회예요. 너희가 고난을 당하나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간을 줄 것이요.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잊지 않는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 십자가를 지키는 자가 바로 생명의 간을, 면류관을 받는 것이고 둘째 사망의 해를 비켜간다고 요한계시록은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역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첫째 부활입니다.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릴 근세가 없고 도리어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요한계시록 20장 6절은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자, 하나님 말씀하신 택하신 자,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성경은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말은 진리입니다. 생명이에요. 근데 이 말을 하나의 미스로, 레전드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신화나 전설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를 그냥 종교로 다니는 겁니다. 이거는 생사격투입니다. 이기면 사는 것이고 지면 죽는 거예요. 그냥 죄수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람은 한 번밖에 일생일사입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게 정해진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어요.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새로운 것을 장착해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무기를 장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영을 주시고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새 성품을 주시고 새 생각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 보기에는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세상 보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세상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가진 것을 자기도 배고픈데 다 나눠주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진 것은 다 나눠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니까
세상이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자기가 뭐 어느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이야기하고 싶어요. 좋은 뭐 보석을 가지면 자랑하고 싶어요. 좋은 큰 집을 가지면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걸 다 팔아서 힘들어하는 사람 나눠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가라 그러고, 말씀 속에 성경 속에 보화가 있다고 그러고, 죽어도 산다 그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다고 하니까 믿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기가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 어토먼트 그 리뎀션과 감람산에서 어세션하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다고 하니까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사로에 나오거나 죽은 자 보고 나오라 그러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그것을? 그런데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전가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과 기적 이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전가한 자가 어파스래요. 사도입니다. 그 사도들이 이를 도우기 위해서 세운 게 디컨입니다. 엘더고 집사고 장로교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은혜를 전하는 겁니다. 내 이름을 높이고 나를 전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나한테 오는 영화가 무궁무진한 겁니다. 이 믿음은 너무너무 작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뽕나무를 뽑혀 바다에 신교라 그러면 신겨지는 거고, 이 산들로 들려 옮겨지라면 옮겨지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리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강건한 믿음을, 겨자씨만한 믿음을 달라고, 산을 옮기는 믿음을 달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강건하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선내하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풀고 열리고 해결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응답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맞는 합당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코로나 코비드 때 거의 뭐 지금은 하루에 한 8시간 저 6시간 하고 이런 8시간 거의 기도 8시간부터 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많아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사람의 목적으로 하는 거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건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대속 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죠. 아버지의 뜻대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바라는 방향이 아버지 뜻과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는 겁니다. 모세와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 구원을 보리라는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우리 주위에 둘째 사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영혼들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사망의 길에서 건져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세모살타, 내가 살아야 남을 공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영이 죽지 않도록, 우리 영이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도록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사실입니다. 이 제약의 시대, 이 어둠의 시대, 이 배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미 죽은 영혼, 잠자는 영혼, 둘째 사망해를 향해 달려간 양들을 위한 목자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그 잠자는 영혼들, 영적으로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영혼, 잠자는 영혼을 밝히는
영혼을 인도하는 빛의 사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군사, 어노인팅 리더로 세우시고 이 땅의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우리가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로 양육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소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짜여진 그 플랫폼 안에서 생명의 먹거리, 구원의 먹거리를 배우고 익혀서 그것을 통해 또 다른 영혼을 생명이 잉태하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공간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적 시간이며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영적 축복의 통로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나 환난이 오나 고난이 오나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낙망하고 단정하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이 임하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께서 이미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도 전에 제자들에게 세상을 품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이 세상인 거예요. 놀랍게도 사도행전 2장 41절은 3,000명이 회개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4절은 5,000명이 회개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3,000명, 5,000명이 작은 수가 아닙니다. 그 당시 인구에 비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서 불과 12명의 제자를 파송했어요. 누가복음 10장에서 불과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한 사람이 설교하는데 3,000명, 한 사람이 설교하는데 5,000명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방고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11장 19절에는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가 생겨서 그 많은 안디옥 어마어마한 대도시의 성도를 성취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품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을 품으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놀라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꿈도 못 꾸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전서 4장 2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의 말씀과 같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몸을 맡기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면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는 고백을 통해서 이 혼돈의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양육하여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이기는 역사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022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권능과 건세를 통하여 종용의 무덤, 악심의 무덤, 고집의 무덤을 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 왕국을 확장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속사의 도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